해버린 거죠, 공동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 전체된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개인의 불량배들의 문제였었는데 이 지파 전체가 싸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참 가족주의에 우리나라도 이게 익숙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식당을 가면요, 이모님이래요. 언제 이모님이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면 다 이모님이래요. 그렇죠? 그리고요, 목사들은 이렇게 목회자 모임 같은 걸 가지면 그냥 평상적으로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언젠가 제가 한번 세미나 같은 모임에 갔었는데요, 한 후배 목사님이 오더니 형님, 그치? 내 조폭인가? 근데 이렇게 형 그러니까요, 제가 뭔가 막 해줘야 될 것 같고 동생인 것 같고 물론 이제 금방 정신을 차리긴 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영고주의,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 다 무너지게 되고요, 형이니까 이모니까 우리끼리 다 해먹을 수 있다,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요 정서적으로 되게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족주의, 영고주의. 이 영고주의 때문에, 가족주의 때문에 불량배들을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금 자녀들이 망난이죠. 그러면 훈육을 하고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날도 너는 열심히 살아라, 기도는 내가 하마, 이렇게 해서요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만 하려고 하면요, 이런 오늘 본문의 비극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요 다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기도는 내가 하마, 그러면 안 되고요,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녀손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이전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요, 베냐민과 총 3번을 이제 총회 전체가 싸움을 하는데, 첫 번째 싸웠는데 집니다. 물론 10%밖에 나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총회가요 1차 싸움에서 지고 2차 싸움에서 집니다. 3차에 가서 비로소 이깁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총회는 선이고 베냐민은 악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람은 모두 다 악입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지금 더한 악이기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악을 다루시기 위해서 총회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서 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요, 성도님들 변화 이전에요 주의 종이 먼저 엄청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박살나고 다 바스러져가지고 제가 키가 이런 거예요. 항상 먼저 주님께서 깨트리셔서 그렇게 변화된 종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함부로 형제들을 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요 내가 먼저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그 깨지는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의 잘못을 수정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지금 총회가 다 깨졌습니다.
이건 베냐민이 옳아서 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징계하신다고 하면서 나선 자들, 그들을 먼저 시정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총회 역시도요, 과도한 분노, 과도한 미움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앞부분을 쭉 살폈지만요, 뭐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전쟁하자고 모여라, 그럴 때 잘 안 모였죠. 심지어는 마지막 삼손 때는요, 아무도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움이 동기가 돼서 모이라 그랬더니요, 40만 명이나 모입니다. 얼마든지 모일 수 있었는데 대적들과 싸울 때 모이라 그럴 때는 아무도 모이지 않다가 미움이 동기가 돼서 모이니까 40만 명이나 모이게 됩니다.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수정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기대대로 안 될 때가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신앙은 신비라고 하는 것인데 신앙의 많은 부분이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쉽게 도식처럼 생각해버리죠. 고난은 죄 지으니까 고난이 온다.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는요, 잘잘못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쉽게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온다, 이렇게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릇을 만드는 싸움입니다. 물론 죄악 때문에 치실 때도 있고 변화를 시키시는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가 더 크게 접근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와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요, 자꾸 이유를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시구나.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 모두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듭니다. 레아처럼 못생겨도 힘들고요, 라헬처럼요, 예뻐도 힘들고요, 부자도 힘들고 가난해도 사는 게 힘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베냐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 전체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빚어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 택하신 자녀들, 가장 처음 시간 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마산 성원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이 잘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올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의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저희가 기도보다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먼저 가지 않도록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삶의 모든 문제
주가 앞서 행하심으로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응답받음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